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열왕기하 24장, 25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로서 열왕기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약 400년의 역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쭉 왕을 중심으로 우리 지금까지 보아왔고요. 또 성경 속에서는 그 두 개의 트랙이 있다 그랬죠. 이 말씀 가운데 왕을 중심으로 나오고 이렇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서로 빗대어서 가면서 이스라엘 왕 이 왕이 있을 때 유다 왕은 누가 있었고 유다 왕 이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은 누가 있었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 트랙이 있었다고 했죠. 거기가 바로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쭉 연결해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4장과 25장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리고 그들이 흩어짐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우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요, 24장, 25장에 이 왕들이 이제 4명의 왕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의 왕이 나올 때에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요시야 왕,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시야 왕, 아까웠던 그런 요시야 왕, 아들들 3명이 쭉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아들들이 어머니가 다 같은 어머니는 아닙니다. 여기서 어머니 중에서 나온 사람이 하무달이라는 어머니, 그러니까 요시야의 부인이죠. 요시야의 부인 하무달이 있었는데 아마 세력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하무달의 아들들 2명이 왕이 됩니다. 처음에 여호아스를 갖다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요시야가 죽으니까요. 근데 그 애굽의 느고가 와서 그를 잡아가 버리죠. 그리고 이제 배달은 다른 아들을 세워요. 배달은 아들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여호야김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하고 여호아스는 그 어머니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는 바벨론에 와서 또 여호야김을 이제 바벨론 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있을 때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게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누가 세워놨냐면은 이 애굽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애굽 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섬기다가 3년쯤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애국과 친교하자 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다시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또 다니엘 이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바벨론 와서 1차가 605년에 BC 605년에 이루어지고요. 2차가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 주로 2차가 기록되고 있는데 앞에 부분은요. 뒤에는 3차가 기록되고요. 이제 2차가 BC 598년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마지막 멸망 나올 때 BC 586년에 이제 3차에 걸쳐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죠. 근데 이 왕은 3개월 정도밖에 왕으로 있지 않죠. 역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 그를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시드기야도 그 하무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아스도 그렇고요. 시드기야를 삼았는데 시드기야도 역시 중간에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친애굽 정책을 쓴 거예요. 많은 그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요. 옛날에 우리가 사대주의로 중국을 그렇게 막 바라봤듯이 거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이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저쪽에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에레미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복해라고 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선지자 그리고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요. 무슨 소리 하면서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막 하잖아요.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25장에 보니까 이제 다 끌려가고 그달리아를 갖다 거기에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달리아가 지도자로 세워졌다. 이 바벨론의 왕이 그렇게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달리아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달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갈대아 사람을 섬기자. 이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게 바벨론이 바로 갈대아 사람과 함께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섬기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들도 역시 친애굽 정책을 쓰거든요. 이스마엘이 1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에레미야를 쫓아가요. 에레미야가 가서 너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곳에 있으라. 그렇게 에레미야가 얘기하는데 그들이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기도하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줘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너는 거짓말이다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에레미야가 선포하게 되죠. 왜 이 열왕기 상하가 에레미야에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많은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뒷부분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서신 자체, 이 말씀 자체에서는 저자를 갖다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뿐인데요. 에레미야의 그때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썼다라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줄거리로 이어져 있고요. 자, 몇 군데를 보고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제 친애굽 정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말씀처럼 되었다라는 거죠.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때 갈대아 이 바벨론이요 엄청난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세력들을 다 먹어버렸거든요. 아람도 그리고 모압도 암몬도 다 바벨론이 지배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그 군세들을 추출해 가지고 함께 유다를 갖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성경인데요 명확하게 이런 신앙적 관점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유다에 임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고 말씀을 버리게 될 때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하게 될 때 가나안 족속 7족속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렇게 토해내게 했듯이 그 땅이 너희들도 토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좀 죄 좀 지어도 괜찮지 뭐. 다음에 회개하고 되면 되니까. 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죄지면 그들은 회개할 수 없으니까 큰일 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죄를 지어도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세인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오히려 죄를 더 두려워하고 죄를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가증스럽게 여기니까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바꿀 만큼. 그러니까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사람들은 뭐 죄도 좀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토해내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처럼 그대로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그래서 다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다 회개가 증거된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임함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는 하면서 중간에 말하죠.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므낫세가 55장은 통치하면서요. 므낫세가 지은 죄가 뭡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므낫세 뒤를 따라서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인신제사로 드린 것을 백성들이 따라서 몰래 그렇게 하고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백성들이 따라서 했다. 이것을 갖다 므낫세가 지은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므낫세가 그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막 없애기도 합니다만은 백성들은 변하지 않아요. 다시 그대로 또 원위치 시키잖아요. 그것이 므낫세가 지은 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말할 때에 바로 인신제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무나 죄가 많았다. 어제 새벽에 말했듯이요. 오히려 그런 이방 민족보다도 더 많은 죄가 그 땅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전에서 남자 창기들이 있고 여자 창기들이 있어서 그런 음란한 그런 의식을 행하는 그런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가 너무나 만연해가지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내려가니까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달의 딸이더라. 해서 여호야김의 이제 아들이 이어서 여호야김 11년이 끝나고 나서 여호야긴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석 달 만에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석 달 만에 끌려가는데 그가 성경에 이제 마지막 25장에 보니까요. 마지막 부분에 그거 나죠. 끌려간 지 사로잡힌 지 37년에 그때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18세에 끌려가 가지고 37년 동안 감옥에서 바벨론 감옥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55세가 될 때까지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바벨론의 왕이 바뀝니다. 그 왕이 그다음에 에울무로닥이라는 왕으로 바뀌고요. 그 왕이 바뀜으로 인하여 그가 풀려나게 돼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서 이제 왕자처럼 그가 마지막 그의 인생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55세에서 그 이유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살겠습니까? 어쨌든 37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1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이 여호야긴을 이제 끌려가면서 데려가면서 많은 포로들을 데려갔어요. 그때 가장 많은 포로들. 그래서 여러분 뭐 다니엘의 친구들도 다 끌려가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언제나 성경은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금으로 그릇을 만들고 그렇게 18만 3,500명인가요? 그 많은 숫자가 7년 동안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솔로몬이 기도할 때 약속을 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지어놨어도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은 내가 던져버리겠다. 금으로 그릇을 만들면 뭐합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금그릇 다 가져가게끔 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바벨론 그러한 곳곳에 가서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자, 또 에스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모르드게 다 있었잖아요. 이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요, 하나님은 온 그러한 열방의 하나님으로 그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가 흩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또 임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게 되죠. 세상 가운데 오늘날도요, 곳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바로 렘넌트예요.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남은 자의 사상을 얘기하고요, 곳곳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이제는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끝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나라 위에 초월합니다. 곳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드기야 왕을 세우고 이제 가게 됩니다. 자, 18절로 가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에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그래서 앞에서 나온 여호아스의 어머니와 동일한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근데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에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여러분, 성경 20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에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쫓아낼 때까지 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리고 참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얘기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를 통해서요, 이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다음에 이미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고 있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3일 밤 그리고 금요일 밤 주일날 오후에 이제 에레미야서 이사야서는 끝나고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걸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시드기야에게, 특히 가서 마지막 왕에게 바벨론을고 화친 조약을 맺으라. 이것이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지도 않고 에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는, 망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누차 얘기해요.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은 이걸 듣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유다 그런 궁중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친애굽 세력이었어요. 그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도 역시 동일하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을 거역하게 됩니다. 오늘 제9년에 거역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요. 그리고 토성을 쌓습니다. 에워싸요. 토성을 쌓아요. 9년, 성경에 나오죠. 9년 10째 달 10일에 올라와서요. 언제 망하게 되냐면요, 11년 넷째 달이죠. 11년 넷째 달 9일에 망하게 됩니다. 그 성에요, 기근이 가득했습니다. 온통 이렇게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성벽 넘어진 대로 이 시드기야 왕이 탈출을 합니다. 근데 도망치는데 쫓아가서 그를 붙잡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어떤 식으로 끌려가게 되냐면요, 비참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그들이 시디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디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들들을 보는 앞에서 죽여요. 또 시디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고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여러분, 바벨론까지 가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1500km 정도 된 거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바벨론 왕이 잔인하게 시드기야를 다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대한 배반 때문에 그렇게 그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이요, 어떤 다른 측면에서요,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시드기야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시드기야의 바벨론을 섬기라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거부합니다. 선지자의 끈질긴 호소, 이것을 거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될 때요, 우리는 이러한 정말로 징계 가운데 머물게 됨을 알게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불탑니다. 성전이 불타버려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지 않을 것이다. 그때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어떻게 불타? 말이나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 라고 그들의 사고의 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버리고 그들은 자기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불탑니다. 모든 그러한 집들이 불바다가 됐음을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16절에 가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그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심지어요, 금뿐만 아니라 은뿐만 아니라 놋까지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특히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두 기둥을 세웠잖아요. 남쪽이 하나, 북쪽이 하나. 그 놋으로 된 기둥을 세웠어요. 기념비처럼요. 근데 여러분 그 기둥의 이름을 알고 있죠? 야긴, 또 보아스, 이거였어요. 야긴이다라는 것은 그가 세웠다, 그가 세운다 이거고요. 보아스다라는 것은 그의 능력으로라는 뜻이에요. 이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운다.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세웠던 그 기둥의 의미대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줬을 때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되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전이 거룩하고 성전의 기물들이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만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치 있고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실 때만 우리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선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 능력을 주는 것도, 우리의 머리에 사고를 주는 것도, 지혜를 주는 것도 다 우리 주님이 공급하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바울사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4절 보면 이제 다 포로로 다 데려가 버려요. 다 이렇게 불바다 만들어 버리고 포로로 데려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달랴를 세워서 통치하게끔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들 중에서 그들은 친애굽 정책을 쓰기 때문에요. 특히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데리고 와서 그달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바벨론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는데 에레미야는 만류를 합니다.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소망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애굽에서요. 말씀처럼요. 여러분, 바벨론 왕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이 그달랴의 설득,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평소에 주장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예레미야서 2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남는 자를 아까 얘기했던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리고 모르드게나 에스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 남는 자를 세웠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다음에 다시 1차, 2차, 3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고, 에스라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이 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남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 역사적인 모습 속에, 아니 왜 우리를 그렇게 멸망시킨 바벨론을 왜 섬기게끔 그렇게 할까? 오히려 이 시점을 딱 단면적으로 잘라놓고 보면은 이 그달랴보다도 오히려 이스마엘이 더 나라를 위해서, 유다 나라를 위해서는 더 애국자가 아닌가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순간적인 어떤 현실적인 그 측면에서 그 단면 쪽에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이것이 아닌 것 같고, 이것이 나라에 매국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 하나님은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사도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하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어렵고 힘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는 걸로 가르치고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정심, 평강을 잃지 않고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멸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 남는 자들을 세우심을, 다른 측면에서, 신앙의 측면에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